자, 오늘 바울은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앞으로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사단의 미혹이 올 것이다, 위장된 인본주의가 들어올 것이다 하면서 오늘 교회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오늘 이 바울이 보낸 편지는 목회자에 보낸 편지니까 앞으로 이런 시대가 왔을 때 사역자들은 어떻게 사역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4장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권면입니다. 교회의 권면이 아니라 개인적인 권면이에요. 다시 말해 한 목사가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에게 주는 개인적인 권면, 다시 말해 올바른 목회 지침이 4장의 내용입니다. 앞에 이제 1, 2, 3장에서는 주로 목회를 하지만 그러나 공동적인 이야기가 많다면 4장에서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1절 성령이 밝힘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배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는 신앙이 이어졌는데 어느 날 마지막 때가 되면 배교자가 나타날 것이다. 또 뒤이어서 말씀하기를 거짓 교사가 나타나서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베드로 후서도 마찬가지로 2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리라 해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것처럼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배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마치 이단은 절대로 소리하고 도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다시 말해 가만히 끌어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흩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좀 보이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3절 혼인을 금하고 혼인하지 마라. 주님이 금방 오실 텐데 무슨 혼인하냐 하면서 혼인하지 마라,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말했고요. 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해서 어떤 것은 먹지 말라 해서 금식을 주로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은 혼인을 하지 말고 음식물을 갖다가 먹지 말자는 금식주의에 빠졌어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경례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하기 때문에 감상으로 받으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상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거짓 교사는 와서 자꾸 우리가 금식을 해야 한다,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주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상으로 먹으면 괜찮다,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배교가 일어날 것이고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올 것이다. 근데 미혹의 내용이 뭐냐면 혼인하지 마라, 또 혹은 음식물 이거 금식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럼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이런 시대가 왔을 때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를 말하면서 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장 10절 말씀 가시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라 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시대가 분명히 올 텐데 너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올바르게 네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신이 이제 복음적인 목회자들은 오직 하나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중심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와서 음식을 먹지 말자, 결혼하지 말자 하면서 이제 얘기할 텐데,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교인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될 것이고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줘야 한다. 10절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교를 막기 위해서 힘써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보세요. 그럼 그렇게 교회 속에 들어온 이단들이 와서 음식을 먹지 말자, 결혼하지 말자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남들이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스로 목회자 자신이 먼저 영적인 진보를 해서 계속적으로 본인 자신이 영적으로 진보해야 한다.
와서 교회를 자꾸 흔들어 다니고 흔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 퍼뜨리는데 이럴 때일수록 목회자가 할 것이 뭐냐면 개인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 해서 계속 영적 진보를 위해서 전진해야 한다. 7절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면서 스스로가 우리가 할 것이 뭐냐면 싸우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먼저 할 것이 뭐냐면 내 자신부터 똑바르게 서야 한다. 또 두 번째 보니까 말씀은 전포와 그리고 영혼 파수에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네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고 세 번째는 영혼 파수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반드시 그러나 책임은 묻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말씀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어요. 말씀 좀 깁니다만 7절까지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기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이 깁니다만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특별히 전 간증인 사람입니다. 제가 하여튼 마지막 현장에서 제주도에서 다리를 놓다 끊어졌는데 11명이 죽었어요. 그때 11명이 동료가 다 죽었는데 저 혼자 살아서 제가 거기서 도의적인 책임은 나한테 있죠. 사고가 났으니까. 제가 책임자니까. 부랴부랴 제주도 내려갔는데 끊어진 다리는 저 62m 밑이니까 다 끊어져가지고 완전히 고철도미가 돼버리고 말았지요. 180톤이나 되는데. 저는 신앙생활을 그때 하긴 했습니다. 분명히 교회 속에서 나를 부르기를 집사님 불렀어요. 근데 잡사지 잡사. 온 짓 다 하고 다녔으니까. 누구도 내가 우리 회사에서 나 교회 다니는 거 누구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그들과 더불어 함께 같이 있으면서도 한 번도 내 생활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자꾸 여러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활이 안 좋으니까 한 번도 그들에게 예수 믿자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 혼자 다니는 것도 부끄러워서 어디에 슬금이 날 때니까. 끊어진 다리 앞에 섰는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지금 이게 지금 경과가 어떻게 되는 건지 다 이것도 아직 안 나왔고 누구 책임인지 안 나왔으니까. 근데 그때 문득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성경을 몰랐으니까 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바로 이 성경이더라고요. 무슨 말씀하냐면 아주 쉽게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이 아주 쉬운 거예요. 자, 네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듣고도 안 믿었으면 그들 책임. 네가 전하지도 않아서 그들이 못 듣고 죽었으면 네 책임. 딱 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복잡하지만 그러나 간단합니다만. 자, 파수꾼이 지금 적이 오는 것을 봤어요. 근데 나팔을 안 불어서 만약에 경고를 나팔 소리를 못 들어서 죽었으면 파수꾼 책임이다. 그래서 파수꾼이 적이 오는 것을 보고 나서 그가 나팔을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전쟁이 났겠어 하고 있다가 죽으면 그건 파수꾼 책임이 아니야. 그건 자기 책임이죠. 우리 아주 쉽게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신 말씀이 아주 간단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인지 몰랐어요. 네가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아서 못 듣고 죽었으면 네 책임. 네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믿었으면 그들 책임. 무슨 얘기냐면 내 책임인데. 왜 같이 더불어서 함께 있으면서도 한 번도 사람들에게 못 전했으니까. 왜? 내 생활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자꾸 삶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활이 좋아야지만 얘기할 수 있다. 내 삶이 나쁘면 다니면서 얘기할 수가 없어. 왜? 내가 놀기 좋아하고 내가 먹기 좋아하고 내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데 어떻게 예수 믿자는 얘기를 해요? 못하는 거죠. 오늘 그 말씀 여러분
바로 이렇게 배교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뭐 금식을 하자, 그 다음에 음식 먹지 말자, 결혼하지 말자 얘기가 들리면 넌 할 일이 있다. 먼저 내 자신의 영적 진보를 위해서 네가 스스로 정진해야 돼. 먼저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영혼 파수에 네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시 말해 내 교회에 주어진 이 바운더리 영혼들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만약에 끝에 뭐예요? 끝에 가서 책임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 핏값을 묻겠다는 거죠.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파수꾼은 잠들면 안 되죠. 파수꾼은 자리를 이동해서 안 되는 거예요. 파수꾼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너 여기 네 자리다 하면 아무리 졸리고 폰해도 거기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쉴게요. 언제 죽을지 몰라. 나 하나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 적군이 와서 우리 다 죽일지도 몰라.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가정의 파수꾼이에요. 여러분이 영이 잠들어 버리면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파수꾼, 여러분 우리 교회의 파수꾼, 우리 파수꾼입니다. 근데 파수꾼이 주어진 자기의 신분을 모르고 그냥 잠들어 버리거나 또 혹은 자리를 이탈해 버리면 여러분 군대에서 어때요? 군대에서는 만약에 이 파수꾼이 초병이 자리를 뜨거나 그 다음에 잠들어 버리면 전시엔 사형이에요. 사형.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이라면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거나 혹은 내가 자리를 이탈하면 영적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누구예요? 파수꾼이에요. 교회를 지키는, 교회는 모든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그럼 지키려면 어때요? 먼저 내가 강건해야죠.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진하고 또 이제 말씀 전파, 전도와 영혼 파수 그리고 어때요? 그들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게 오늘 말씀이죠. 언제 배교가 일어나고 오히려 이런 일이 생길 때일수록 너는 스스로 네 자신부터 강해져야 돼. 남이 문제가 아니야. 먼저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죠. 그러니까 너부터 먼저 네 자신이 먼저 오늘 본문에 말하죠.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 스스로가 강건해져야 될 것이고 또 이제 말씀 전파와 영혼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끝에 가서 뭐예요? 반드시 책임 묻겠다는 거예요. 요새는 교회 와서 자꾸 우리는 성공대학, 교회를 성공대학처럼 생각해요. 교회 와서 그냥 복 받는 비결이 뭐예요? 돈 버는 비결이면서 교회는 성공대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대학 가려면 여러분 그건 저기 다른 데 가서 공부하셔야 돼요. 교회는 영적인 그걸 가르치는 것이지 육적인 성공대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인드 펀치하는 데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인드 펀치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미혹하는 무리들이 많이 생깁니다. 또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자꾸 거길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목회하는 양떼에게 옳은 영의 양식을 먹여야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가 미혹되지 않도록 남에게 빠지지 않도록 책임질 것은 뭐냐면 목회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오늘 목회자가 어때요? 스스로 자기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지키고 스스로 성숙해져서 자기에게 주어진 양무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자꾸 외부로 가는 걸 싫어하는가? 왜 교회에서 자꾸 여러분이 외부로 가는 걸 싫어하는가 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보면요 항상 부모님들이 그래요. 나쁜 친구하고 놀지 마라. 잘 모르는 친구하고 놀지 마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자식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야기지 그 자식을 망하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단체들도 많습니다만 선교단체 다 귀한 거예요. 다 하나님을 하는 거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선교단체와 교회는 달라요. 선교단체는 강력합니다. 왜? 자, 우리는 성경 읽기를 합니다. 하는 단체로 가면 거기는 목적이 뭐냐면 성경 읽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만 전념을 하죠. 우리 성경을 쓰는 겁니다 하면 쓰는 데 가면 거기는 오로지 성경 쓰는 만 한 거예요. 우린 장애인들을 위해서 합니다 하면 거긴 장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합니다. 왜? 그들은 목적이 같기 때문에 전혀 다른 교회 사람들이 같은 목적 때문에 모였으니까 아주 강력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강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선교에 가면 훨씬 더 재미있죠. 왜?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똑같은 목적으로 모였으니까 훨씬 더 강력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선교에 가서 빠져버린 사람은 교회 못 들어와요. 들어와도 재미가 없는 거야. 거기 모이면 형제요 자매하는데 교회 와서 그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와 선교회는 다른 거예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전파하지만 그러나 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어때요? 그들은 여러분이 영혼을 책임지지 않아. 그들은 같은 목적으로 모였지만 여러분이 영혼을 책임지는 데가 아니에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가지 마세요. 왜? 여러분 영혼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가면은 그 당시에는 뭐 거의 화끈한 것 같고 재밌는 것 같고 좋지만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진 않아. 그냥 언젠가 여러분이 어떻게 거기서 떨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지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물어봐요. 뭐 어느 선교회 가시는 분 물어봐요. 집사님, 선교회 가는 건 그래 좋다고 칩시다. 만약에 똑같은 동일한 시간에 교회와 선교회에 동일한 예배가 생겼다면 어딜 가실 거예요? 왜 대답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느 뭐 선교회 가서 소속돼서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시간에 교회 예배와 시간이 겹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교회가 먼저요? 선교회가 먼저요? 대답은 잘한다. 그래 대부분 안 그래. 다 어때요? 교회는 늘 오는 거니까 선교 먼저 이게 틀린 거예요. 또 선교는 또 그걸 또 원하고 있어요. 자꾸 조금만 와서 열심히 하면 다 불러가. 뭐 간사로 오세요. 뭐 그래서 다 불러가. 결국 그게 교회를 갖다 어때요? 서로가 선교회와 교회는 서로 함께 위인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인을 빼가니까 교인 싫어하는 거죠. 예배가 있으면 먼저 교회 먼저 가세요. 그리고 와서 우리 일합시다. 그러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자꾸 빼가서 자기들 일해야 되니까 교회가 싫어하죠. 이게 이제 강력한 데일수록 더 어디요? 교회에서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밖에 나가면 재밌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가 예배당을 칠 때도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트레스디아스라고 하는 그런 그 모임에 있던 사람들이 이 예배당을 짓는 기본이 됐어요. 가면 3박 4일 동안 하는데 원래 그 목적이 지금 말하면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거 전신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뭐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거예요. 마약에 빠져서 사람은 도저히 갱생이 안 되는 사람을 갱생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약으로 친다면 최고의 아주 독한 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한번 은혜를 받고 온 사람들은 다른 약은 통하지도 않아. 근데 뭐가 좋은가? 가서 어때요? 가서 최고의 대접을 받고 그리고 다 밖에 못 나가. 딱 여기 정해놓은 데서 거기서 먹고 자고 대접받고 그리고 춤추고 놀고 그리고 서로 남녀간에 다 서로 한번 형제가 자매 껴안고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교회 와서는 재미가 아무것도 없어. 왜? 여기서 어때요? 손도 못 잡게 하는데 거기는 갔다 왔다가 다 볼 때마다 형제하고 껴안는데 그게 훨씬 재미지 않아? 잘 모르는구나. 거기서 또 거기서 다음 프로그램이 뭐예요? 와서 은혜 받은 사람은 다음에 와서 봉사라는 거예요. 그럼 가서 또 3박 4일 가서 봉사하러 가요. 그럼 똑같은 그 일. 우리 청년들도 많이 갔어요. 근데 가서 정작적인 영상 뭐예요? 같이 뛰고 같이 놀고 같이 허구하고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나쁜 건 아니겠죠. 주 안에서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교회 속에 들어오면 정리 안 되니까 제가 그걸 한참 열심히 할 때 딱 막았어요. 교회 안에서 해라. 찬송을 해도 교회 안에서 하고. 왜? 그 사람들은 부르는 찬송이 따로 있어요. 우리처럼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만이 부르는 찬송, 그들만이 부르는 그런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간 사람은 거기 갔다 온 사람들만 서로 통해. 갔다 온 사람들끼리만 이야기해. 갔다 온 사람들끼리만 같이 놀아. 여러분 한때 지금도 뭐 그런 교파 지금 한 교파가 됐습니다만 얘들 다락방 있어요. 다락방. 지금 다락방이 이제 커져가지고 한 장로계 한 교파가 됐습니다만 거기를 왜 우리가 싫어했는가? 다락방 가서 갔다 온 사람들은 다락방 갔다 온 사람들끼리만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반드시 깨트려요. 왜? 우리만 가서 이걸 받았으니까 우리는 남들 난 사람이야. 이게 여러분 교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은 거지. 우리는 요 훈련 받았으니까 우리는 난 사람이고 너희는 못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끼리 한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어디예요? 교회를 깨트리는 거죠. 바로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요?
디모데 편지에 쓰면 이건 개인적인 편지예요. 개인적인 신앙 문제니까 넌 먼저 네 자신이 먼저 스스로 영적으로 강해져야 돼. 그리고 넌 네게 주어진 너의 사역, 말씀 전파와 영혼 파수의 최선을 다해야 돼. 그리고 내 자신이 어때요? 이걸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 너에게 책임 물을 거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의 삶을 먼저 돌아보시고, 그리고 영혼 구원과 그리고 영혼을 또 돌보는 일에 힘쓰시길 주의를 바랍니다. 저는 배도에 대한 이론이 나오는데, 자, 다시 말씀 4장 1절 가시죠. 그러나 성령이 밝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하심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배교죠. 믿음에서 떠났으니까 믿음을 버리고 미혹하는 영에 빠지고 귀신 가르침을 따라가던 배교죠. 자, 우리 배교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치명적인 사건이 생길 테니까 네가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당시 이단의 특성이 뭐냐면, 그 당시 이단은요, 영주주의와 그리고 그다음에 유대교 한 분파인 SNA파의 극단적인 금욕주의, 이게 지금 혼합돼 있었어요. 영주주의나 금욕주의의 그 특징이 뭐냐면, 영혼은 선한데 물질은 악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악한 것이고 영혼만 선해. 그러니까 몸은 아무렇게나 굴려도 되고 영만 살아면 돼, 이 얘기입니다. 좋죠 여러분. 교회 속에서 어때요? 교회 속에서 몸도 하나님의 것이다 해서 말하는데, 몸은 이거 썩어버릴 거니까 이건 마음대로 살고 영혼만 깨끗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교인들이 빠져들어갑니다. 또 결혼무용설, 다시 말해 육식과 음주를 갖다 철저히 배역하면서 결혼무용설을 이걸 주장했어요. 또 SNF파는 금욕주의를 성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를 쾌락으로 지정했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바울이 뭐래요? 이건 창조 섭리에 온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선하다고 했는데,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금욕이라든가 또 혹은 먹는 것이라든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 하면서 오늘 그들이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외형적인 성결만을 강조하지 말고 너희는 치명적인 교회에 피를 피하면 안 된다 해서 오늘 1절에는 교인들을 믿음을 떠나게 하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따라가게 한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고요. 2절에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양심이 화인 맞아 버린다는 거예요. 자,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자,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는 교회를 떠나게 하고, 그 다음엔 미혹하는 영과 귀신에게 따라가게 만들고, 두 번째는 양심이 마비되어서 무감각하게 만든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감각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3절은 그 거짓말하고 극단적인 금욕주의로서 남을 판단하면서 나는 금욕하고 있으니까, 나는 금식하고 있으니까, 난 결혼했으니까 하면서 자기 의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만 되는 거야. 나 같은 사람만. 나처럼 결혼 안 한 사람만 되는 거고, 나처럼 굶는 사람만 되는 거야 하면서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예요? 오늘 이런 사건이 생길 텐데 이럴 때일수록 너희는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보세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기원합니다. 오늘 이단 그 잘못된 그 교리에 대해서 그것을 이기려면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 오직 네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뿐이야. 상대방이 지금 금욕이 맞다, 무슨 뭐가 맞다는 데 가서 따지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단과는 어떻게 서로 대화, 변론하지 말라잖아요.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면 이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들은 딱딱 골라서 믿기 때문에 우리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가서 어때요? 대충 들은 거 가지고 가서는 그들과 말이 안 돼요. 왜? 그들은 그것만을 위해서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오늘 이런 폐단을 이기려면 네 자신이 말씀과 기도밖에 이길 길이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모든 문제를 말씀과 기도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공부하니까 신학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을 건 공부예요. 그 공부가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대충이라도 알아듣지. 상대방은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비방하기 위해서만 공부하고 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공부 안 하잖아요. 상대방은 어떤 부분을 하지 않으면은 수련을 안 시키는데 교회는 들어서 오래만 앉아있으면 여러분 다 교리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는 영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지키려면 어때요? 스스로가 금을 꼭 살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 왜?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실 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선을 긋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여러분 당하는 방법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 최경희 집사님도 옛날에 한번 옆에 왔었죠? 옛날 아주 원스 오픈 타임 롱롱하고 옛날에. 제가 내고는 압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와서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 때 못 보는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 눈에 탁 띄잖아. 수요 예배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제가 그때 말씀 들은 대로 얘기할게요. 자, 모르는 사람이 어때? 그래도 교회 속에서 그래도 뭐 전도 좀 하자 그러면 다 못 보는 사람이 나타났네? 전도 부를까? 그래도 이런 사람도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전 또 누구야 저거 왜 와서 저러는 건? 이런 사람도 있지만 자 그러면서 말이죠. 접근을 합니다. 자 우리 교회 처음 오셨어요? 하고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참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요 앞으로 목동으로 이사 오려고 지금 인천 사는데 목동으로 이사 와서 어느 교회를 정하면 좋을까 하고 제가 이사도 오기 전에 미리 교회를 정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봤어? 이사를 와도 교회를 안 다니는 판인데 가서 교회를 미리 정하고 세상에 와서 그 근처로 이사 오려고 그러더니 얼마나 믿음이 좋아. 자 그래서 어때요? 서로 뭐 전화번호를 주고받았겠죠. 그 사람이 전화가 왔대요. 내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집사님 얘기예요. 여기 계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 현대백화점에 왔는데요 책을 사러 왔는데 혹시 좀 도와주시겠어요? 맞죠? 내가 하도 오래돼갖고 나 틀리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대백화점에 와서 책 사러 왔는데 난 잘 신앙이 어려서 잘 모르니까 좀 도와주시겠어요? 아이고 이게 웬 떡이요? 좀 이사 온다는 사람이 이상하게 또 날 또 도와달라니까 이게 웬 떡이어서 얼른 갔겠죠. 가서 어때요?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뒤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요. 뭐예요? 이 사람은 선교사님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아유 이분은 참 훌륭하신 분인데 하고 어떻게 만나?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보고서 말합니다. 아유 집사님 참 믿음 좋으시네. 근데 조금 부족하다. 그냥 나랑 같이 공부만 조금만 더 하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텐데 맞죠? 이게 접근 방법이에요. 이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수요일이라든가 주일이든가 자꾸 뭐 이게 못 보는 사람이 나타나면 자꾸 제가 경계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신자인데 여러분 왜 경계하겠어요? 여러분 와준 것도 감사하잖아. 근데 어때요? 하는 짓을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혹시 그래서 온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여러분을 지켜야 되니까 자꾸 경계하는 거예요. 근데 경계는 어떤 좀 지나칠 때가 있지. 저 사람이 왜 왔을까? 어떤 사람은 정말 등록하러 왔는데도 저 인간은 왜 왔을까? 하다 보면 가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을 지켜야 되니까 자꾸 보는 거예요. 그 사람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면 전혀 설교 안 들어요.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핸드폰. 뭘 하는지 몰라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핸드폰으로 지금 여기 상황을 아마 보고 하는 건지도 몰라. 가보니까 주일날 지금 몇 분에 하는데 어느 정도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왜? 자기들은 지금 위에다 보고를 해. 거기는 다 보고해야 돼요. 그래야 실적이 올라가니까. 그거 안 하면 여러분 거기서도 인정도 못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와서 다. 근데 혼자 안 와. 꼭 둘씩 와요. 둘씩.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좀 찾아보려는 거예요. 철예배 때도 가끔 가다 나타나기도 하고, 수예배 때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묻잖아요. 한번 가서 알아봐라.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은 참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요. 물어봐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딴 교회 다니는데 그냥 좀 들렀어요. 그러면 그러시군요. 그렇지 딴 교회 다니니까 왔지. 자기 발로 여러분 딴 교회 다니다가 그래서 온 사람들 다 맞잖아. 그럼 그게 다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의 하나의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와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과 어떻게 뭐 서로 주고받고 하면은 어떻게 꼭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필요를 다 알고 와요.
금방 여러분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이 사람은 돈이 필요한 사람인지, 이 사람은 지금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들은 다 매뉴얼이 있어요. 이 집은 보니까 애가 속을 새겨. 그러면 거기서 딱 책이 나와요. 이 사람은 가정에 애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접근해라는 매뉴얼이 딱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가서 옵니다. 오늘 그 당시에는 어때? 그 당시에는 미혹하는 영 했는데, 그때는 방법이 뭐냐면 금식, 결혼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어때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다 하면서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지금 세월이 바뀌었지만 방법은 바뀌었지만, 그러나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말이 없다. 이건 공통적이에요. 세월이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도 오직 이기는 길은 하나뿐이다. 말씀과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너 책임이, 선한 일꾼, 우린 일꾼인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가올 배교를 경고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너가 선한 일꾼이 되길 바라면서 선한 일꾼의 자세와 임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시죠. 4장 6절. 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오늘 선한 일꾼의 자세를 말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한 세상의 일꾼,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일만 하는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라. 무슨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 되라는 거예요. 가서 세상 일이나 열심히 하는 일꾼이 아니라,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 밥이나 하는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조건이 뭐예요? 앞에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이 뭐냐면 바로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을 깨우치는 일에 네가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자, 너는 이것들을 형제에게 깨우치면 한 것처럼 너는 형제들을 깨우는 일을 해야 한다. 깨우쳐야 한다. 또 4장 11절 말씀 보세요. 너는 이것들을 합니다.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서 교인들을 깨우치되, 앞에서 어때요?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고 11절에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쳐야 한다. 다시 말해 교인들을 깨우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이 편지를 너 혼자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이 편지를 읽고 나서는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 편지를 읽어주어서 그 말씀과 경고를 전하고 깨우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한 것은 뭐예요? 오늘 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너 혼자 읽지 말고 네가 읽은다면은 남들에게 그것을 낭독해 주어서 네가 남들도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줘라, 이 얘기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 가면 이렇게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해서, 내가 너에게 준 이 편지를 너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또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말하면서 교인들을 깨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깨우치면 합니다. 깨우치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명령을 내린다기보다는 충고한다, 권고한다, 제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에 대해 깨우치는 것을 가서 뭐 가르치겠다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충고하고 권면해서 제의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을 만들어라. 지혜로운 지도자는 어떤 지식을 강압적으로 넣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강압적으로 가르쳐서 넣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진리 말씀이 기억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올바른 공부죠. 그러니까 주입식이 아니라 어때요? 자꾸 그 말씀을 반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이 머릿속에 집어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이게 권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죠. 두 모습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모습은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돌격 앞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여러분 다 같이 갑시다 하면서 어때요? 자기는 뒤에 서 있고 앞으로 교인들만 내보는 그건 돌격 앞으로예요. 그러나 성경이 원하는 지도자는 돌격 앞으로가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먼저 앞서가면서 교인들이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그래서 바울은 어때요? 네가 먼저 남들을 깨우쳐서 그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을 만들어야 한다. 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을 어떻게 만드느냐? 7절 말씀 보시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두 번째,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해야 한다. 경건은 훈련입니다. 예배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어떤 때는 교회에서 하는 이 때론 참 짜증날 때도 많을 거예요. 나도 짜증이 나니까.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고 또 반복해야 되고. 여러분,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고 또 혹은 새벽에 예배드리고 하는 그 모든 그 반복이요, 다 훈련이에요. 훈련. 다 훈련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하는 일 보세요. 군대가 매일 새로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매일 똑같은 거예요. 매일 똑같은 거. 매일 똑같은 거 합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총 쏘고 그러지. 여러분 매일 총 쏘는 것들이에요. 군인도 매일 똑같이 나가서 거기 서 있고 매일 똑같이 나가서 거기서 지키고 있고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도 그렇잖아. 밥도 매일 똑같은 거 먹는 거야. 매일 똑같은 거 먹는 거지. 매일마다 오늘은 현미, 내일은 뭐 쌀밥, 모레는 보리밥을 바꿔 먹나요? 거의 다 늘 똑같은 거 먹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늘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늘 똑같은 거. 그러니까 오늘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때로는 싫어도 부흥회 같은 것도 정말 싫어. 저 사람 보니까 참 은혜가 안 돼. 그래도 나오는 것이 훈련이고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훈련이에요. 이번에 우리 유 목사님이 허리가 좀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그래서 좀 걷는 것도 좀 삐딱선을 타고 그래서 내가 좀 쉬어라. 찬송도 좀 하지 말고 쉬어라 그랬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요. 근데 보니까 좀 돌아온 것 같다. 걷는 모습 보니까 이렇게 허리가 열었었는데 돌아온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허리가 왜 아프냐? 이랬냐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부흥회 때 너무 오래 앉아 있어갖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부흥회 때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그렇지 뭐 맨날 뭐 제가 하는 설교 들어봐야 한 20분 듣고 그리고 그랬었는데 부흥회 때 한 2시간만 3시간 있으니까 이거 미치겠는 거지. 나도 미치겠는 걸 뭐. 서 있는 게 낫지 세상 앉아 있는 거 너무 힘들더라고. 나도 알아. 근데 그것도 훈련이에요. 우리 교회들은 그런 훈련 안 받아봤잖아. 길어와요. 강사가 와서 제가 올 때마다 말합니다. 짧게 하면 또 불러준다. 짧게 하면 또 불러준다. 제가 미리 얘기해요. 왜? 그거를 혹시나 더 길게 할까봐 아주 얘기합니다. 짧게 하면 또 불러준다. 니네가 왔던 뭐 친구 목사가 왔을 때 그럽니다. 야, 너 1시간에서 1분 갈 때마다 10,000원씩 깎는다 너 사회비에서. 뭐 그럴 정도로 해서 시간을 정해주는데 이분은 오실 때부터 내가 긴 거 알고 왔으니까 아이고 나도 걱정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도 참 우리 교인들이 보니까 그래도 도망도 안 가고 계속 앉아있더라고. 난 그래서 생각했어. 그래도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 나도 앞으로 한 3시간은 할 수 있겠다. 가능한. 왜? 보니까 그렇게 앉아있는 거 보니까 가끔가다 좋은 사람이 한 2명 있어서 그렇지. 왜? 다 여러분 이게 비디오로 찍히잖아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좋은 사람은 안 찍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저 방송실에 잘 보여야 돼요. 카메라로 좋은 사람만 이렇게 딱 서로 좀 해가지고 딱 찍어. 지금은 누가 잔다 하면 딱 돌려가지고 그걸 찍는 거야. 앞으로 좀 그렇게 해줘. 알았지? 그러면 이제 온 세계 만방의 영상이 다 나가는 거지. 좋은 사람이 다 졸고서 꾸벅꾸벅 있는 걸 갖다 찍어 놓으면 그럼 밑에 이름은 안 쓸 거야. 경건은 뭐예요? 훈련이에요. 새벽이라는 것도 훈련이고 우리가 전부 다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꾼은 다른 이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때요? 네가 스스로 훈련하는 것처럼 본인이 먼저 살면서 남들에게 그렇게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때요? 오늘 앞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나 모든 삶에 본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또 지도자는 항상 본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먼저 교인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네가 스스로 훈련해야 한다. 또 지도자는 이럴 때일수록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영성이 그걸 개발한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우선 지도자는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하다.
왜?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은사가 필요하지만 지금 필요한 은사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지금 이게 지금 맞아 틀려? 이거 먹으면 좋아 나빠? 여러분 이거 분별력이 없으면 어때요? 나처럼 살만 찌는 거예요. 그냥 막상 먹기만 하면. 그러니까 분별하는 거죠.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아침부터 밤까지. 전에 어떤 교인이 묻더라고요. 그 남편이 뭐 별로 믿음도 좋은 사람이 아닌데 나 물어요. 목사님 우리 마누라 있잖아요. 새벽에 눈두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때까지 계속해서 텔레비에서 설교를 듣는데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요. 개떡 같은 믿음이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아침부터 밤까지 듣는다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목사님마다 어때 다 가지고 있는 영성이 틀리고 생각이 틀린 거예요. 설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영성과 자기 생각과 자기 삶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가 있다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푸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밥도 한 줄기 밥을 먹어야 되는 거지 여기저기 가서 먹으면 여러분 절대 않고 좋은 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내가 듣고 싶은 사람, 요 사람 오늘은 이쪽 가서 듣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영혼이 헷갈려요. 제가 한번 이렇게 비교했잖아요. 우리가 2002년도에 그 당시에 뭐 젊은 목사들, 뭐 지금 저도 읽었습니다만 그 당시 40대 목사들 해서 우리가 한번 큰 집회를 해보자 해가지고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이는 집회 준비했었어요. 100만 명이 모이려면 어쨌든 전 교단이 다 모여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모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일부러 관광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 그 집회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그 연합 집회를 했어요. 중앙선교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일 먼저 첫 번째 이건 뭐 연합 집회니까 첫 번째 조용기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어쨌든 그분이 오셔야 어쨌든 인원이 동원되니까 그분이 아주 뜨겁게 설교하시고 끝에 가서 여러분 다 같이 이번 집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해서 다 같이 미친 듯이 주여를 부르고 했어요. 세 번째 날 통합측 총회장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귀가 먹은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묵상합시다 이랬어요. 어떤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하고 소리치고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귀가 안 먹었다고 묵상하자고 그러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줄기를 타고 가야지. 그렇게 사람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 말이 틀어지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는 소리쳐야 되고 이 시간은 가서 어때요? 입을 다물어야 되고 이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한맥을 타게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지도자가 먼저 어떤 게 참이고 거짓인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지도자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8절 말씀 보시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이에요. 이 땅만 아니라 내세의 약속까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미래 천국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충실해야죠. 오늘은 충실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목해야 되지만 미래 천국에 대한 소망, 앞으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목회가 되는 거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지만 현재와 미래의 신령한 축복이 있어서 금생과 내생한 것처럼 앞으로 미래까지도 볼 약속하신 거예요.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이제 5절까지가 한 대지고 그 뒤에가 또 한 대지인데 오늘 말씀을 앞부분만 좀 정리해 볼게요. 저를 선한 일꾼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앞으로 배교하는 시대가 온다. 그리고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교사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가 올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럴 때일수록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럼 선한 일꾼의 자세가 뭐냐? 첫 번째 6절과 12절에 보니까 교인들을 깨우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한다. 교인들을 깨우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돼. 그럼 교인들만 깨우면 되느냐? 두 번째 보니까 네 자신도 경건을 이루도록 스스로 훈련해야 한다. 너도 훈련해야 되는 거죠. 교인들만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훈련해야 한다. 세 번째는 지도자는 본인이 될 것이고 네 번째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을 네가 개발해야 한다. 또 다섯 번째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한 신앙, 미래에 대한 확실한 네가 확고한 신앙이 있어야 한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공개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염려스러운 거는 앞으로 이런 때가 올 거니까 이미 와 있으니까 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권면이 4장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처럼 말씀을 읽고 말씀을 권하고 말씀을 가르침에 서로 피차에 전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그 나머지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4장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하나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앞으로 거짓말한 자들이 생길 거야. 넌 이럴 때 이기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예수의 군사를 만들어야 돼 하면서 오늘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피차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을 훈련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교인들을 깨우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금생과 내생한 것처럼 미래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긴 영혼들인데 그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돌볼 수 있을까 우리도 생각하면서 오늘 반드시 내가 너희 책임 묻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책임지기 위해서 더 깨어있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